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은사에 대해서 사랑장인데요. 수평적인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도 대다수가 사랑이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즐겨본다는 드라마나 가요나 또 소설 같은 모든 그 주제의 내용이라면은 역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일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한 사랑이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반복하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유별스럽다 할 정도로 은사가 많이 주어졌지만 그 받은 바 은사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성견이 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고 또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시기하면서 또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엘리트주의의 이 어떤 이런 행세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자체가 받은 바 은사가 이렇게 다양하고 많았지만 문제는 그게 뭐가 문제냐. 진리의 말씀이 기반이 되지 못한 은사였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무질서하고. 그러니까 늘 말하죠. 사랑은 굉장히 좋은 거죠. 법이 없는 사랑은 그것이 바로 그 사람과 우리 아이들을 망하게 한다. 그러니까 말씀에 기반이 되지 않는 은사는 바로 그 좋은 축복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망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자, 그러한 이 교회 사정을 전해 들었던 사도 바울 선생이 그러한 형태, 그런 현상은 뭐라고 진단하냐?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에 대해서 본문에서 설명이고 정의를 하는데,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 같이 2023년을 이렇게 함께 시작하고 오늘 우리가 2월 초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사랑에 대해서 배우면서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는 귀한 계기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은 서론적인 말씀이라면은 8절까지는 뭐라 그럴까요? 사랑의 정의를 하겠고 8절에서 13절까지는 이게 결론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첫 번째 단락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어떤 은사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하죠. 자,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특별히 원문상인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말에서 사랑은 하나뿐이거든요. 자, 그러나 원문에서 사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본장에서 사용하기는 아가페 사랑이란 성경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신적인 언어라고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택하시고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했을 때 여기서 아가페라는 단어였다면은 그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어떻게 이웃사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할 때도 역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배경으로 아가페라는 용어가 성경적인 배경이 되었고 다르게는 자기를 상대에게 내어준다는 의미에서 사랑이라는 뜻을 이 속에 언어 속에 지니게 됐다는 것. 자,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바울은 그 어떤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사랑이 없다면은 뭐라는 거예요? 울리는 징소리, 그다음에 소리만 요란한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이런 게 표현들 하고 있는데 이걸 줄여서 말한다면은 어떤 은사가 여러분과 내게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소음의 끝일 뿐이다. 소음의 끝일 뿐이다. 또 한 가지 징이나 꽹과리는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무당들이 종교적인 어떤 그런 구슬한다든지 그런 그 종교적인 광란을 일으켜서 분위기를 아주 고조시킬 때 사용되는 악기가 징이나 꽹과리였다는 거죠. 따라서 바울은 사랑이 없는 악기들은 이렇게 소음만 일으킬 뿐이니까
빨리 조용히 해라. 뭐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12장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장 1절 2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는 비밀과 지식이란 이 계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계획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또 여기서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은 굉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산으로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뭘까?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한 어떤 난간이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걸 껐더니 이겨내는 불굴의 의지적인 믿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리아 굉장히 근사하고 멋지지만은, 다르게 말하면 불굴의 의지적 믿음이라는 것은 말은 멋지지만 그리스도를 기반하는 믿음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기반하는 것 다르다. 자, 그래서 바울 선생은 3절에서 이런 말씀하거든요. 3절에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구제 활동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어떤 데서는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이 어떤 선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지금 말하는 아주 독선적이야. 기독교에는 이렇게 비방하고 비평하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어떤 선행과 어떤 사랑도 그리스도 예수를 기반하지 않는 구제 활동까지도 결국은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아주 무서운 그런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사회는 이 기부 문화가 굉장히 활발한 이 사회인데,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많은 부자들이 아까 말한 대로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구제를 많이 하죠. 오직 자기의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자선사업과 구제사업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한다는 거. 또 하나는 지금도 우리가 가끔 듣지만 이슬람권에서는, 그 종교에서는 자기 몸에다가 폭약을 두르고 자포가는 경우, 그 자기들과 뭔가 좀 틀리다는 그런 어떤 데 가서 몸에 폭약을 터뜨려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긴다는 알라신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을 해치면서도 이것을 거기에서는 아주 영광스럽고 막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우리가 한번 좀 들어봐서 세계 2차 전쟁 때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누구이겠습니까? 일본 천황을 위해서 자살 특공대, 이 가미는 일본말로 하나님이란 말인데, 가미가제라는 이 비행을 통해서 그 비행기로 미국의 수많은 그 군함들을 폭파시키고 군인들을 죽였는데, 그것을 그러면은 사랑이라 하겠느냐.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이처럼 무질서한 무서운 희생과 잘못된 열심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아까 제가 말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를 기반하지 않는 잘못된 신앙적 열심은 자신과 내 자신의 가족들과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과 해치는 무서운 무기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복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기반하지 않은 열심들은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 허무한 인생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고민해야죠. 예수를 우리가 선행해야 합니다. 도와주고 구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사랑이지만은 잊지 말아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 다음 4절에서 7절에서는 무려 15가지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있는데 사실 사랑은 뭐라고 할까? 정말로 사랑은 오랜 기다림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사랑은 어떤 이 젊은 사람이 연애하는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속성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만들어지는 갈라디아식으로 말하면 열매라는 거. 자, 그 다음은 온유라고 그랬는데 이 온유란 말은 우리 동양적인 개념으로 본다면은 온유하다면 짐승적 어떤 짐승이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사슴이라고 그러죠. 사슴을 떠오른단 말이 있지만은 그러나 다르게는 겉모습이 굉장히 유한 사람도 있거든요. 겉모습은 굉장히 유한 사람들. 자, 우스갯말로 어제 목사님이 송정이었던 교회에 집회를 갔었어 참석을 했는데 점심 식사를 하면서 강사 목사님이 나를 대하면서 어떤 칭찬을 했냐. 박 목사님이 굉장히 무게가 있는 온유한 사람 같다는 그런 어마무시한 칭찬을 했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 말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내가 표현했지만 내 속으로는 웃었죠. 왜냐하면은 내 스스로가 내가 온유한 사람이 아니란 걸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모르면 그걸 홀라당 먹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이란 걸 아는데 그걸 내가 그대로 홀라당 먹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면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칭찬으로 연단하신다는 말이 그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온유한가 보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성령에서 말씀하는 온유란 건 뭐냐. 이 진짜 의미는 우리는 원래 본성이 거친 야생마 같단 말이에요. 거친 야생마 같은 사나운 짐승이 능숙한 조련사의 손에 의해서 오랜 시간 동안 잘 길들여진 상태를 성경에서 온유라고 표현한다는 거. 길들여진 상태. 성경을 말하고 대표적인 캐릭터라면 누구겠습니까? 구약에서 모세죠. 또 요셉이고. 요셉은 자기 자랑단지가 아주 넘친 사람이 있거든요. 성경은 모세를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자, 근데 모세는 젊은 나이 40세 때에 자기 혈기로 애굽의 공무원을 한 주먹에 때려 죽였던 아주 무서운 혈기의 사람이거든요. 그랬더니 사나운 혈기의 사람 모세가 무려 40년 동안 무인지경의 미디안 광야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결국은 온유한 사람으로 길들여졌다는 얘기인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나 박 목사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임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죽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재물은요, 죽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제사상에 놓인 어떤 고기도 죽어야 제사 재물로 쓰지 펄떡펄떡 뛰는 놈은 이 상에 못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크게 쓰든 적게 쓰든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임을 받으려면 첫째 조건이 죽어지고 그 다음에 또 죽어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뭐라고 할까요? 죽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했다고 자기를 자랑한다는 거.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말에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빨리 구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말 같지만은요. 왜냐하면은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물에 빠져 당장 살아보겠다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내가 그 사람을 살려고 물에 풍 뛰어든다면은 그럴 때는 항우 장사라도 그 사람 같이 죽는데. 왜냐하면 필사적으로 붙들어가지고 엄마 젖 먹는 힘까지 그 사람을 붙들기 때문에 이 구하러 간 사람도 함께 죽는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크게 쓰임을 받든지 작게 쓰임을 받든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모로든지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자격 있는 힘을 뺄 때야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해진다는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왜냐? 내 힘이 다 빠진 상태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성경을 보면은 그 어떠한 이 쓰임받는 것, 쓰임받 탁월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그 어떤 모든 배경을 보면요, 무서운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아까 말했지만 요셉은요, 하나님께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 되게 했던 귀한 그릇이지만은 그가 젊었을 때는 굉장히 자기 자랑 입이 아주 찢어졌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서운 광야 생활이 있었고 그 험한 광야 단계에서 죽음의 과정을 그들이 통과했었거든요. 이것은 내 형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그런데 그 순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지금 무섭고 힘든 광야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줄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점에서 나 박 목사는 지난 날을 돌아본다면 무서울 정도로 뭐가 있었느냐. 잔머리가 있어요. 잔머리. 참 살아요. 잔머리가 무섭거든요. 잔머리도 영리한 머리도 아닙니다. 장깨.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눈의 겉모습은 굉장히 유순하게 보였을지라도 정작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었죠. 그때는 옳은 줄 알았으니까. 그랬으니 지난 세월이 얼마나 힘들고 길었고 무서웠지 않았겠냐 말이죠. 그러나 이제 긴 광야를 통과하고 건너고 나서 난 지금의 내가 나를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 지금 이 자리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에베네셀을 하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가 지금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겹도록 무섭고 힘든 긴 동굴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통과한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 열매들이 보여지는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감사가 되더라는 거. 그러니까 지난 시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고 엘리트주의가 성행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지 남에게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 탁월한 은사들이 자기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런 게 다 있습니다. 다 있죠. 강약의 뿐이지 차이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또 다른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거. 그럼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한다면은 아직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해보지 못했다는 그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때부터는 자기를 자랑할 만한 건덕지가요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임을 비로소 알아지더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겉으로는 열심히 자기 사명을 감당한다는 사람일지라도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않고 만나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자기의 본전 미천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더라는 거.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뭐 나쁜 사람, 그 사람 무식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어떤 거 자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불행한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던 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하죠? 이 우물을 마시는 자는 또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 표현을 하셨거든요. 자, 여기서 4절 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고전 13장 4절 5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무당들의 어떤 것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들이 없겠지만은 우리가 연속곡이라든가 드라마 그런 실제로 무당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여러분 보면은요 뭐가 있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다 그럽니다. 자기들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무당들의 특징은요 반말을 한다든지 무례하게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세상적 이방 문화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오래전부터 들어와 있다는 것인데, 소위 은사활동을 하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분들을 보면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 또 성도들에게 반말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왜 그러겠냐 그랬을 때에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유치한 단계에 머물러 있고, 따라서 성숙하지 못했다는 어떤 증거의 어떤 태도라는 거죠. 그 사람이 무식하다, 유식하다, 이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기 모습을 본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할 말이 없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네, 할 말이 없어. 자, 그 다음 말씀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사실 어린 아이들이나 유치한 사람의 특징이란 뭐가 있을까요? 누구나 다 자기 내중심적이지. 다 중심적이지. 말이야 고상하지만, 즉 생각한다는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은 못하는 거. 그러나 그러던 사람일지라도 어느 순간에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라면은, 사람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걸 살피죠.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도구와 수단화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성내지 아니하며 했는데, 여러분 이런 말은 제가 늘 했습니다마는, 사람이 성깔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성질만큼, 누구에게는 다 어떤 성질, 미스터 핏대 같은 이 성질만큼이나 사단이 이용을 잘하는 것도 없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냥 목회자인 나도, 말씀을 전하는 나도 가끔은 집에서 화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금방 회개하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누구일지라도 이게 있습니다. 우리는 성깔이 있기 때문에 성질을 내죠. 화를 내는 그 순간부터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나 직장에서 화평을 깨버린단 말이에요. 상대가 잘못해 떠나서 일단 내가 화를 내버리면은 화평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훗날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에 우리들이 화를 내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 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죄를 짓지 말며,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그러니까 오래 품지 마라. 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은 분노를 품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분노를 품을지라도 그 다음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왜냐? 내 혈기로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니까 그런 이 말씀을 한 거죠. 자, 그 다음 말씀은 뭐죠? 악한 것,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말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자기 중심적이었고, 그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우리 속 사람이 철이들하고 성숙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들의 부모가, 우리를 낳는 부모가 그분들이 잘났든 못났든, 아니 좋든 싫든 우리는 그 부모의 어떤 것을 이미 닮았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이 닮아간다는 거죠. 닮아가. 그러니까 젊었을 때 연애를 해본 사람들은 이 말이 이해가 빠를 것인데, 즉 내가 좋아하는 그 여자가, 남자가 정말 좋고 사랑스러우면은 상대가 좋아하는 컬러,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여자가 빨간색을 좋아하면은 나도 좋아해주고, 그 다음에 상대가 어떤 걸 아주 좋아해, 음식을 아주 좋아하고 잘 먹어, 그러면은 나는 그전에 별거였는데 별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상대가 좋아하니까 나도 그 음식을 좋아하면서 먹어지더라는 거죠. 이건 우리 삶 속에 늘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평생을 함께 살다 보면은 좋은 것도 혹 나쁜 것도 뭐가 있죠? 닮아간다는 특징이 있고, 어떤 이들은
얼굴 모습도 부부가 온누이처럼 닮았더라. 이런 우리가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를 먹고 예수를 사랑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뭐가 있습니까?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닮아가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내가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6절 말씀은 사랑은 불의를 거부하기도 하지만은 진리 편에서 싸운다는 그런 속성도 있는 말입니다. 자, 저는 지금 잘하든 못하든 유튜브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댓글을 막았잖아요. 댓글을 막았습니다. 이게 사실 왜냐 SNS라는 거 긍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죠. 뜻밖의 부정적인 면, 칼같이 날카로운 면은 너무 많지요. 자, 수일 전에 여기 좀 거리가 있는 말이겠지만 목회자들만이 이용하는 그런 단체방에 그 말 중에 정치적인 글을 간략하게 다룬 적이 있었고 올리면서 그런데 단번에 뭐가 거기에 붙었냐면은 당신이 뭔데? 댁이 뭔데? 이런 어투로 공격을 하는 그런 어떤 목회자가 글을 달았더라고요. 뭐 거기에 내가 대꾸 안 하고 그저 아무 소리 안 지워버렸지만 사실 우리는 여러분가 아는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당도 아니고 예수를 늘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지만 분명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내 아이라 할지라도 옳고 그름은 부모가 분별해야 한다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때로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여우라고 그랬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뱀새끼라고 욕설을 퍼붓거든요. 우리도 욕은 아닐지라도 반복합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할 줄 알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할 줄 아는 식견과 안목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점을 강조를 했던 것이죠. 자, 6절 7절을 제가 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자, 이게 보면은 참으며 믿으며 그다음 뭐지요? 바라며 견딘다는 이 말이 있고 알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격동하는 감정적인 뜨거움보다는 묵묵히 참으면서 때로는 멍청한 듯 기다려주고 견뎌주고 믿어주고 참아주는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향해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관점으로 우리를 사랑하시 기다리시거든요. 우리들 가정에서 부부간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러기를 당부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어떤 분들은 나는 출생 자체가 아픔이었으며 나는 상처였다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우리들 중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큰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부부간에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큰 사람들도 있고 아니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낳은 자녀들에게 받은 상처가 굉장히 큰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상처들은 외과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일생을 그 아픈 상처 때문에 힘들게 상처를 짊어지고 살아간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쉽게 원망하고 또 자기에게 어떤 힘이 주어진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 엄청 또 아프게 하는 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자기만큼 힘들고 아픔이 있는 사람은 없다 말하지만은 그 상처가 지워지지 않고 치료되지 않는 이상 계속 그 사람 누군가를 또 미워하고 또 원망하고 또 상처를 이렇게 계속 만들어 주더라는 거죠. 그런 병든 사람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한다면은 그 사람 돈을 많이 벌면 상처가 없어질까요? 천만에죠. 힘이 주어지면 그런 사람 더 합니다.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알면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면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체험하면 그러한 상처들은 일순간에 다 없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가복음 2장 17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거니와 그 다음에 뭐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병든 나는 하나님과 병든 사람이다 아는 사람은 의원 대신은 그분의 군에 달려들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했지만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란 동네에 잠깐 들렸을 때에 누구를 만납니까? 여자가 결혼을 5번이나 했대. 이제는 길에서 오다 가다 만난 한 남자 동거 생활을 하고 있던 불행한 여성과 대화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 숨겨진 이 상처, 자존심 그런 것 때문에 아침에 선선한 때 그 더운 지방에서 물을 기르러 오지 않고 아무도 오지 않는 한낮 정오에 우물가 애썼는데 그런데 뜻밖의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던 누굴 만납니까? 메시아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있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여자의 태도를 보면은 우리가 기억하죠. 지금껏 사람을 피하고 왜? 자기의 상처가 있고 부끄러우니까. 사람을 피해서 살았던 그 상처 많고 가슴에 한이 많은 여자가 온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예수를 전도하는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거. 여러분 그래요. 예수를 만나면 알면 믿으면 한 걸음 뛰어나가서 예수를 만나면은 어떤 상처도 없어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 왜? 예수는 본성 자체가 사랑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흉보고 막 이간질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 대하면은 그게 나한테 오르듯이 사랑의 본체신 예수를 가까이 하면은 그게 또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목회자가 여러 말씀을 잘 증거할지라도 그 가슴에 숨겨진 응어리진 상처가 있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복음도 주겠지만은 상처도 함께 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정리합니다. 8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3장 8절로 10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은 모든 은사들은 사실 오늘 본문 지금 읽은 말씀이니까 그건 부분적인 것들이라는 거. 그런 부분적인 것들은 때가 되면 다 피해야겠지만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 모든 것들을 폐기 처분한다. 이렇게 이제 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적인 단계도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로 선생은 고린도전서 14장 32절 33절에서 어떤 말씀하냐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어지rum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 다음에 고린도서 13장 11절 말씀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할 본문인데요. 우리 여기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저런 아이들도 2살, 3살 때 애지중지하다 장난감을요 지금은 꺼들어 보지도 않지요. 영적인 것도 어린 시절, 영적으로 유치한 시절에는 겉없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들도 원숭아 영으로 성장하고 이 내면의 인격이 성숙하면은 그때 애지중지한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된다는 설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거울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일상에 사용하는 유리 거울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청동으로 만들어진 거울이라 물체가 뚜렷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희미하게 보였다는 것이지만은 어느 날 어느 순간 우리들이 주 앞에 서 있을 때는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완전하게 보여진다는 설명인데
그러니까 주께서 여러분은 나를 보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이 말씀, 이 설명인 거죠. 또 하나는 모든 은사들은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그러나 아까 뭐라 했죠? 믿음, 소망, 사랑은 남아있을 거지만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냐? 우리 하나님의 속성, 본질이 여러분 사랑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알고 보면 우리들이 주 안에서 있어도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이 있다는 것도 알고 보면 뭘까요?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나를 거슬리게 했어. 근데 그걸 내면 알고 보면 그 모든 그것도요. 사랑을 연습하는 단계라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내게 사랑을 훈련시키구나. 왜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말씀과 기도로 하여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결국 그것이 우리 내면하에서 실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이기주의는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다 부족한 것뿐이지만은 반면에 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타주의는 모두가 다 쓰고 남는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들 스스로 이 말씀을 읽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점이 분명히 있지만은 고린도전서 지금 읽었던 13장 4절로 7절에서 사랑을 빼버리고 그 사랑 뒤에 나를 집어넣어 보고 우리 함께 읽으면서 오늘 시간을 끝내겠습니다. 4절로 7절인데요. 사랑은 그런데 나는 자 그렇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나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나는 하지 아니하며 나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나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나는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나는 성내지 아니하며 나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나는 모든 것을 참으며 나는 모든 것을 믿으며 나는 모든 것을 바라며 나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